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022년도 4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제3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항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머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간 저희들 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가르치시는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있고 또 이기주의적인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며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각 곳에서 힘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련해서 바른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설립된 기관이고 하나의 모임, 어셈블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셈블리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적어도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지역적이어야 하고 가시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고 구성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머리를 두고 있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교회에 있는 직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이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의 그런 교회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 교회가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에 보시면 참된 신약 성경 침례교회는 결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에 제시된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교회가 이 원리에 부합하는 결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단체들이 따르는 성직 계급 체계와는 달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목사의 지도하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결정하는 회중교회 정치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교회 정치를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를 선출하는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5절 말씀해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해 보시면 여기 지금 사도들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찾아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 주었고 5절 말씀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지금 여기 거명되어 있는 7사람을 선출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이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도직을 대신하는 다른 한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은 성도님들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하는 사도를 선출할 때 전 교회가 투표하기에 앞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내용을 읽진 않겠지만은 1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 특별히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함께 우리 기도한 내용을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 안에 중요한 함께 나누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초대교회에 오늘날과 다르지만은 사도직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하나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중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의권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의권자 혹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교재가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부터 있는 내용 말씀해 보시면 교회 안에 범법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을 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대1로 그 사람을 방문하고 두세 증인의 말로 확증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앞에 알려서 이 문제를 치리하도록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말도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교도나 세리같이 교회 교제권 밖으로 그 사람이 근신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출교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재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가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결의권 혹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회중인 것을, 교회 자체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 여기 지금 괄호가 있는데요. 한 교회 회중의 결의는 어디에서 비준된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여기 지금 문제를
교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 회중의 결의가 곧 하늘에서 비준된 혹은 인준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결의권을 가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사 선출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떤 교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회 스스로 담임 목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서 교회가 중요한 교회 내부의 내용을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다음 대지로 교회는 독립적인 기관인 것을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신약 침례 교회는 독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dependent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결정한 후에 우리 15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후에 그 사건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지배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다른 교회들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규모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부분에서나 충분히 그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의 교회는 지배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그들은 단지 이 결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교단 혹은 교파 내에 있는 여러 교회의 회중들이 더 높은 권위들에 의해 지배되고 지시를 받는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성직계급 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각 신약 교회들은 독립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 기관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B양을 보시면 교회는 정부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정부, 권력들과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분명한 우리 세속적인 권리와 우리 영적인 권위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우리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현답을 해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질문을 던졌던 우리 세상의 어떤 정부라고 할까요?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타려고 하는,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분리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공세 바치는 일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율법과 우리 공세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에게 귀속된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맞고 하나님에게 귀속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분명한 선을 여기 분명히 그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셔서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권력들 혹은 정권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한 혹은 불공정한 권세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마땅히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무라고 할까요?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 정부와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B번 조항, 교회가 정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 우리 세 번째 우리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 사이에 분명한 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 우리 낙태, 동성, 연애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 아니면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에 우리 항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강력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기반한 그런 세상 권력의 그런 명령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할까요? 분명 그런 항변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계속해서 교회가 정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조항을 보시면 정부는 시민을 위해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 외에 특정 종교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정부나 조직들이 심심찮게 세계 각처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도 옥죄하려고 하는, 우리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세상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음모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기 지금 세상 정부와 주님의 교회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우리 세 번째 C번 항목에 보시면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영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교회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이 집사님들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그런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그런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을 이렇게 강사로 세워서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여는 그런 일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교단이나 교파와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과 영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 특별히 선교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어떤 분명한 독자적인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정부와 결탁되지 않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상호 협력, 이것은 성경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독립이라는 말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과 고립은 좀 차이가 있지요. 침례 교회들은 같은 믿음과 질서를 가진 다른 침례 교회들과 특정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 협력도 자발적인 것이지 각 교회의 주권과 독립성, 자치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개교회의 어떤 선택이나 결의에 의해서 그런 어떤 연합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교회의 독립성이나 자치성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호 협력과 관련된 첫 번째 조항에 보시면 신약 성경 교회들은 서로 돕고 복음 전도를 지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했던 것을 여기 지금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구절들을 찾으셔서 한 구절 한 구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각 우리 성경 구절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이 내용이 훨씬 효과적으로 성도님들께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신약 성경 교회들은 사회 구제 사역에 함께 또한 협력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구제하는 사역,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여서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번 조항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재정 지원은 선물이었지 대부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에 이자 몇 프로로 해서 상환해라, 이런 내용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십시일반 힘에 지나는 그런 사랑의 헌물이 모아졌을 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리 선물로 주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조항에 보시면 신약 성경 교회들은 명백하게 지역적인 친교회, 펠로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지금 복수형으로 또 설명해 놓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유대의 교회들, 유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설명하면서 또한 복수형으로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어떤 친교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지원하거나 구제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교회가 성경 기록 혹은 다른 사도들의 글을 서로 공유하는,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서로 그들에게 전해졌던 서신을 함께 공유하는,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 지금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 전도하는 일과 구제 사역, 그리고 개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꺼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선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유대 관계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항목을 보시면 우리 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는 사명을 받은 조직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A번 조항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시고자 그분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하기 원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기 원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사업이 아니고 영적인 사업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교회에게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 우리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한 4가지 정도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들을 찾아서 아래 빈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지금 4가지 명령이 다 나왔고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동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침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을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교회에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C번 항목에 보시면요. 지상명령은 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침례교회가 받은 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여기 지금 교재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도님들 구절들을 천천히 찾아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지상명령 이것들 외에 우리 외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강조점을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여기 있는 구절들이 해주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성도님들 아래 빈칸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다른 어떤 조직체와도 다른 그런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교회 사명을 받은 조직체의 C번 항목 성도님들 각각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있는 규례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나에 관한 어떤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3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도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찾으셔서 그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 공부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읽지 않고 지나갔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들을 천천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경 공부의 주제와 또 그 각 항목들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개별적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교회에 우리 신실한 자매님, 우리 따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그 따님의 장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포레스트 런에서 있겠는데 우리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직례하시게 될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한인 사역이 교회 런치를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찍 장을 봐서 손질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함께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 관심이 있으시거나 동참하기 원하시면 제게나 제 아내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 사나흘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성도님들 잘 확고히 하시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관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으며 또 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사흘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